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이고 저기가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TPT 하우스 오브 호프. 잠시 이제 우리 소망의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장로님이 소개한 대로 초, 중, 고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신학교 다니는 우리 소망의 집 출신 아이들이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아이들이 그냥 평범한 그런 아이들 같은데, 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그 한 소녀가 간증한 간증문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 거기 이쁜 한복 입은 아가씨를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의 고향은 메단입니다. 지난번 쓰나미가 왔던 수마트라 섬입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 같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데 엄마를 좋아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가끔 오셨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쇼핑 중독자였어요. 아버지가 보낸 생활비를 쇼핑하는데 다 썼어요. 심지어 제 학비까지. 그래서 몇 달간 학비를 못 내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 학비를 내지 못하면 시험 볼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무 부끄러워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로 작정했어요. 집에 있는 저수주 물탱크에 들어가 연필 깎는 칼로 팔을 베었어요. 그런데 발각되어 죽지 못했어요. 엄마를 죽이러 칼을 가지고 엄마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섰어요. 그때 매단 신학교 학장으로 있는 정재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소개받은 곳이 우리 소망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겐 많은 언니와 오빠,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소망의 집은 밥 걱정 안 해요. 옷, 학비, 병원비 걱정 안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기도했어요. 엄마는 이슬람 사람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제 결혼을 포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가서 저와 같이 소망 없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문을 썼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소망의 집 띄워주세요. 그 사진.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 소망의 집에 왔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느 특정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섬들에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오지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소망의 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 건물을 보면은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건물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략 60% 정도 건축되었을 때 이 건축을 담당했던 업자가 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때부터 고민과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을 이제 고발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든지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돈으로 건축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중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상황은 건축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 세면 바닥이었고 일부 이제 타일이 깔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지구덩이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사해 왔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부엌도 장만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가정이 저희 그 소망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그 노원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조관구 목사님입니다. 계룡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 가족들 4분이 이제 우리 소망의 집에 오게 됐는데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몇 개월 전부터 돈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마음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 건축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100만 원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100만 원을 주길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돌아가자마자 그 사모님이 원래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그 림프에 전이 돼 가지고 보상을 신청한 상태로 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이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900만 원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고 이건 우리가 쓸 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선교지에 있는 저에게 이제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돈을 보내놓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마음이 변할까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상금이라는 것이 자신의 수술이라든지 병원비를 위해서 써야 될 생명을 건 그런 귀한 피값이 저 건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저희 예배당이면서 또 아이들의 공부방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에 우리 여자아이들 숙소인데 이런 방이 4개입니다. 방 하나에 원래 4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떤 방에는 5명, 어떤 방에는 4명, 6명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것은 1층에 남자 방이 중위층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4명이 살고 있고 위에는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아이들 중에 어떻게 해서 저곳에 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도 많겠지만은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잔선인데 드럼과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그런 아이였어요. 지난해 6월 달에 이곳에 다녀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이제 싸우던 가운데 이혼을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빠는 다른 여자를, 엄마도 다른 남자를.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이제 자라면서 교회에 청소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보고 들으면서 기타와 드럼을 이제 다른 사람이 치는 걸 보고 이제 사람이 없는 동안에 혼자 들어가서 기타와 드럼을 연습했어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드럼을 아주 잘 쳐서 호스턴 여중부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오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민들레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게 옥상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바닥만 있었는데 위에 저렇게 지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체육시설과 그리고 여자들용 건조대를 저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 지붕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 정현석 집사가 저걸 건축할 때 한 2만 불을 후원을 해주셨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농약 컨퍼런스가 있어서 오셨다가 저희들 생활하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옥상에 올라가서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런 지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국에 가서 15,000불을 보내줘 가지고 저렇게 잘 건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주일날 저녁이 선교의 밤이고 선교를 직접적으로 선교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연습을 합니다. 찬양하는 연습이고요. 그리고 워십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드라마 죽임당한 어린 양 그 뮤지컬을 아이들이 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포함을 못 시켰는데 저희 아이들은 성경 암송하는 것을 그냥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단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교의 무기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개인 전도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49절 정도 되는 성경 구절을 매일 3번씩 그냥 읽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걸어서 하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그런데 이제 아침에 얘들이 6시에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이 이제 당겨져 가지고 6시 반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야 됐기 때문에 차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아이들 그 픽업에다가 태우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는 순간부터 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비를 내는 대신 아이들이 그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한 성경 49절을 가면서 암송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 차를 탔다면은 찬양 1시간 할 건지 아니면은 성경 49절을 암송할 건지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성경 구절이 오면은 아이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전부를 데려갑니다.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되는데 저희들은 각 섬으로 다닙니다. 각 섬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 고향인 그곳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마트라 섬 메단인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갔을 때인데 배를 타고 3박 4일간 갑니다. 배를 타는 이유는 비행기의 가격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배를 탄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식사를 배에서 다 제공합니다. 배값은 가는데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 저렴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아침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이 교회 교인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마을 곳곳 각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저녁 때가 되면 어른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든지 처음에 가면은 만약에 100명 모였다면은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그 다음 날은 교회에 이렇게 앉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차는 이유는 시골은 아직도 특별히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뭐 이웃 마을까지 와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아이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까지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카르타에서 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희들한테 부흥회를 요청해 와서 청년들 500여 명,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세계교회 청년들 500여 명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제 3주 동안 가는데 오가는 기간이 한 주일, 그리고 그곳에서 2주간 이제 사역을 하는데 4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3박 4일씩. 그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적으면은 600명, 많게는 한 1200명까지 이렇게 만나고 오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가는 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바두이족이라고 저희들이 20번 넘게 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올해도 이제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광주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리 노은교회가 이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잠깐 소개한 후에 이 말씀대로 제가 따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 가지 저에게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성경도 읽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이제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는 스님도 만났고 신부도 만났고 목사님도 만났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답이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 38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동기가, 저는 이제 7사단 감찰보좌관 화천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신발을 신으면은 부대 들어간 거고, 신발을 벗으면은 이제 집에 돌아간, 부대 안에 있는 영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까지는 한 300m 정도 거리고 지금 이제 한 5월 중순쯤이었는데 햇빛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에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기 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부모의 죗값이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죗값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일? 저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질문이거든요. 오병 이후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 살아가는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때 이 질문의 답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물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야. 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네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도 찾지 않는 그 이리안자야 파푸아 뉴기니아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리안자야 소개해 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인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렇게 지나칠 때 왜 살곰살곰 모르게 지나갔을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은 여러분 거북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북이 같이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토끼 같이 살아도 안 되고, 거북이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저렇게 잠자는 그런 토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토끼를 깨워서 같이 손을 잡고 꼬린 지점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의좋은 형제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바르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30대 70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100평을 갈기로 해서 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보통 사람들은 50대 50으로 일을 합니다. 나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 있는 사람이 네가 30%야. 아니면 네가 다 해. 나는 일을 안 하든지 나는 조금만 일할 거야. 30% 일할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0% 일할 거야. 내가 어려도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형과 이야기할 때 형은 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70% 할 테니까 형은 30%만 해. 그때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70% 할 테니까 동생아 너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30%만 해. 이런 30대 70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가정에서도 똑같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내가 70% 할 테니까 당신이 30% 해. 그러면 일이 끝났을 때 둘은 아주 행복하고 둘이 있는 곳에는 아주 따뜻한 그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그 파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7시간 걸립니다. 논스톱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섬입니다. 저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붉은색이 이게 수마트라 섬, 저 꼭대기가 아째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지난번 쓰나미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쪽에 안 보이지만은 거기가 이제 싱가포르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보라색으로 자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곳이 저기 자카르타 수도인 그 자바섬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된 게 깔리만탄인데 저 깔리만탄 섬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3개국이 공존하는데 저쪽 앞쪽으로는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가운데는 브루나이라는 왕국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슬라웨시 창자같이 이렇게 된 저곳은 위쪽에는 크리스찬들이 밑에는 이슬람들이 50대 50 정도 사는데 예전에도 유혈 충돌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이리한자야 그 녹색 바탕인 저곳이 이제 파푸아 섬입니다. 우측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은 파푸아 뉴기니아 섬이고 뉴기니아고 이쪽 좌측에 이리한자로 표현된 저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 육지 중간 부분에 사는 와메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소개하면은 아까 그 빨간색 그 녹색 보라색 우측에 보면은 발리섬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노란빛이 동티모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니족 속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최후의 원시부족 인도네시아를 치면은 바로 저 다니족 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2011년에 제가 다녀왔고 그 이후에 2014년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간 것은 저곳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두 번째 갈 적에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예수 믿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을 불러오게 됐고 한 15명이 우리 소망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지금 현재는 6명의 아이들이 우리 소망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마을 입구입니다. 저기 가운데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문이고 좌측에 잘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돼지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돼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문을 열으면 나가서 혼자 밥을 찾아 먹고 해가 저녁 이제 뉘엿뉘엿해지면은 저 울타리 근처에서 서성거립니다. 문을 열어주면 각자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람과 돼지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이 밑에 저 고추에다 저게 이렇게 한 것이 꼬대가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처녀들입니다. 저 처녀들이 저렇게 벌거벗고 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은 것은 풀로 엮은 치마입니다. 손마디를 보세요. 이렇게 좌측에 보면 손마디가 없는 부분이 있죠. 우측에도 그렇고.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편이나 자녀가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저분 눈을 가리게 이렇게 보재기를 씌우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이제 칼로 내리쳐 가지고 손마디를 자른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산다고 합니다. 여기가 저들이 자는 그 호나이인데, 저 안에서 가운데는 그 화롯불 마냥 그래 돼 있고, 밑에는 이제 땅 흙으로 이렇게 했고, 위에는 이제 마른 풀을 놓고, 저 안에서 저렇게 벌거벗은 남자들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집에서 삽니다. 저 안에가 얼마나 그름이 이제 많은지 저는 들어갔다가 거기 견딜 수가 없을 정도 그름 냄새가 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추장이고, 지금도 이 전통으로 원래 저게 뭐냐면 부족 간에 싸우는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곳에 가면은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그런 전통을 이제 보여주는데 1인당 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베큐에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그 보석마냥 생긴 데가 저기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문이 들어가는 문만 있고 옆에는 전부 다 나무로 이렇게 해서 생활합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조롱박인데, 저 박을 이제 익게 되면은 따가지고 그 안에를 파게 됩니다. 그리고 판 것으로 이용해서 남자 정장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바베큐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망대인데, 예전에는 저기서 이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추장인데 지지난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부인이 10명 있었습니다. 부인을 10명을 거느리려면은 부인 1명, 그때는 돼지 3마리, 지금은 돼지 10마리를 줘야 부인, 이렇게 이쁜 부인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가 부엌입니다. 저 안에 보면 아까 그 화로 같은 것이 한 5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고구마를 구워주는데 정말 고구마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죽을 저기서 끓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혹시 우리 중에 비만 있는 분은 아들이든지 뭐 비만을 이제 빨리 날씬한 몸으로 갖고 싶다면 저기 가십시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비만 하나도 없고 다리가 말다리처럼 아주 날씬합니다. 아무튼 저분들은 주식이 이제 고구마입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시간만 나면은 그 실로 가방 같은 것을 짜서 저기 그 머리에 빨간 띠가 있고 뒤에 지금 가방이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저기다 물건을 나르거든요. 오늘 이제 이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아이를 보면은 손에 이제 부스럼이 나 있잖아요. 저 부스럼이 나면 낫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이렇게 하면은 날아갔다가 또 달라붙고. 근데 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왜냐면 뭐 그 산화 제한 이런 거 없이 생기면 무조건 낫는데, 저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확률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그래도 물어봤더니 어느 날 뜨거워졌다가 추워졌다 애가, 그러다가 한 주일 되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입을 옷이 없고, 그 다음에 덮을 이불도 없고, 쓸 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저기서 이제 잠을 잡았더니
영하는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제 그 담요하고 제가 이제 추링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갔는데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서 옷을 다 껴입고 양말도 신고 그리고 이불 덮고 자는데 저렇게 벌거벗은 애들이 5명이 거기 같이 잤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다 그 작은 이불 모포 사이로 애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에게 모포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신발, 옷 같은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잔뜩 한국에서 보낸 거 우리 애들 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른 이제 섬에 이제 선교 물품으로 가져가고 남은 것들을 다 저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고 신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교냐면 신발을 안 신던 사람이 곰발바닥 같거든요. 뭐 돌 아무리 날카로운데도 사슴처럼 잘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한 짝이 떨어지면은 그냥 나머지 한 짝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곰발바닥이 그냥 연한 발바닥이 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야 그걸 사서 신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깨뜨린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저 아이들은 옷을 한번 입으면 한 번 목욕도 안 하고 한 번 세탁도 안 합니다. 이 입은 옷이 한쪽이 떨어지면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떨어지고, 그리고 입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예전에는 옷을 안 입어도 살았는데 지금은 옷 안 입으면 저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교를 했는지. 선교는 우리가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선교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선교하라고. 선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6년 동안 선교지에서 돈을 얼마나 썼을까. 우리 노원교회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는데 26년 쓴 돈이 1억 3천만 원을 썼어요. 우리 노원교회에서만 보내준 돈이. 그런데 제가 조고대에서 쓴 돈을 이제 따져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썼습니다. 20년 동안 쓴 돈이, 26년 동안 쓴 돈이.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소마이 집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선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아주 고비용 저효율이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 안 하시는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선교는 저비용 고효율.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는 저비용 고효율이다. 한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에도 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몇천 배 수익을 얻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는, 그러니까 제가 1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선교는 얼마든지 투자해도 나에게 손해가 안 간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오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저비용 고효율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내가 인생에 투자해야 될 것은 선교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갔던 저기가 150명이 한날에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2011년 제가 11월 달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저곳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말 모릅니다. 저와 같이 갔던 그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도네시아 말도 서툴고 얘는 또 인도네시아 말을 저보다 더 서투른데 그것을 들어가지고 자기 족속말로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그 죽은 추장 그분이 뒤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근데 그 족속들이 형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150명 정도가 그 아까 마당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영접기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데 각자 하나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은 선물은 어떤 사람은 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활, 어떤 사람은 칼, 어떤 사람은 풀피리 같이 생긴 거. 그리고 제가 짐 하나 들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자도 들고 가방도 들고 그렇게 따라서 주차장까지 왔는데 그 추장이 저한테 이랬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와줄 수 있냐고. 제가 뭐 거기 간 목적이 그거였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음식을 쌀밥을 1년에 손꼽을 정도로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다음날 갔어요. 가서 창세기 1장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고 그 이후에 제가 돌아와서 현지인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자 2명의 현지인 그 청년들이 나섰어요.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처음에 간 사람은 보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3개월 만에. 왜냐하면 거기는 말라리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3년에 제가 갔을 때 변화되지 않아서 저기서 이제 지도자들 건강하고 좀 괜찮은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 소망이 집에 와서 하나, 둘, 셋, 넷부터 가르치고 1, 2, 3, 4 가르쳐가지고 학교 보내서 이제 올 9월에 이제 오토라는 아이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봐도 또 건물을 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만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나도 좋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도 좋은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아멘이죠? 네. 사실은 오늘 뭐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우리 유 장로님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아까 그 처음 찬양할 때 여자애들이 입었던 스커트가 장로님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찬양단, 아주 단복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거 입고 다니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그 옷 입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진 달란트, 내게 가진 힘, 내게 가진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생명처럼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